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읍시다. 장애물을 뛰어넘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 하셨다가 또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시겠다가 또 어느 때는 그 부요를 빼앗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를 높여주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들은 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 다윗에게도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제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함으로 해서 그가 무슨 죄가 있는 사람도 아니요, 무슨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장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1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는 몇 개월, 아니 1년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 와도 막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데 다윗은 장장 15년의 긴 세월을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그런 장애물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특별히 오늘 표제에 보면은 오늘 사울의 그런 공격을, 그런 추격을 피하여 굴에 서 있을 때 시은지라고 그런 표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굴이 아담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학자들만은 다르지만은 그런 많은 학자들은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약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그렇지 피해 다니며 살던 어떤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그런 신앙의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와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될 줄 알았잖아요. 애굽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왔지만은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여러분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여러분 지팡이를 내어 밀을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 또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가 목말라 하는 장애물, 식물 먹을 것이 없어 정말 고통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또 그뿐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숱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도 선한 청지기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선한 일꾼이 되어져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정말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은 따라오다가 힘들어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데 8절에 가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 의의 멸류관을 예배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멸류관이 예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경기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또 공부와 이쪽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으로서의 어려움, 젊은이는 젊은이로서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그뿐입니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함정을 파놨습니다. 내가 도망 다니는 길에도 함정을 파놨고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파놨지만은 스스로 그들이 빠진다고 하는 것. 세상에는 이러한 염려와 유혹의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또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잘 자라날 때 여러분 땅속에서 여러분 그 껍질을 벗겨지는 환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물을 때 견뎌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끝까지 견뎌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어떤 놈은 똑같이 씨를 뿌려서도 비실비실해서 피어나다가 죽는 새싹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되 그 장애물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주면서까지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어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이겠어요?
사단이 와서 돌덩이를 내며 능력이 많으신 당신이 이 돌들로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유혹해 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다 아멘 입 닫았습니까? 요즘엔 아멘도 안 해내 보니까는 다 영적으로 다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있어야지 말씀 전하는 사람들 힘이 나지. 목사님을 좀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치는데 마음이 막 감동되고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조는 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예배 끝 지금모두 예배 표합니다. 가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서로가 아멘을 하셔야지. 부흥회 때문에 아멘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셔야 돼. 뭐 다른 사람 올 때 아멘하지 말고. 나에게 싫은 소리라도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축복의 산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저주의 산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Bible say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 보면 아멘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때도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주시는 이가 성령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염려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밀려 떠다녀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지.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날 10년 여러분 노력한 것보다도 한날에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21세의 사랑꾼들에게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어 갖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개업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귀에 좋은 말 막 하고 저 옛날에 웃기기도 하고 유머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비록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때로는 내 마음에 쓴소리가 들려질 때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주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환난과 핍박의 고난은 참으로 힘이 들잖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보면은 사울을 피하여 여러분 여기저기 안 다녀본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광야를 성경에 보면은 10곳 넘는 곳들을 이리저리 15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말이 광야지 여러분. 광야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중동의 사막을 나가 보면은 얼마나 나무 한 그루 없고 온통 사막 모래 사막밖에 없는 그곳에 나가 보십시오. 왜 다윗에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장애물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사울을 통하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구했잖아요. 세상 나라처럼 당신의 아들들 사사들 보니까는 제대로 정치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왕인데 이 친구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내가 정말 선민으로 택하였건만 왕을 달라고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사무엘에게 오늘 사울을 가서 만나거든 들어서 기름 부어주라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것이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우리 집은 작은 집인데 이런 작은 나를 왕으로 세우시다니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정말 이스라엘을 돌볼 줄 알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보니까는 사울이 하는 행동이 지가 왕인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저것 봐라. 전쟁에 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내가 사울을 폐하고, 하나님은 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세 집에 가서 정말 다윗을 기름 부어 주라고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 핍박의 시간이 불어오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 누구나에게나 존재하는 사울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막 당하고 힘들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막 어려운 당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막 격려하고 위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 처지 되어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하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더한 놈이구나. 이거 막 그럴 때 막 마음에 아픔도 오고 좌절, 실망, 그렇잖아요.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다윗아, 네 마음에도 너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너 모르지? 사울 같은 마음이 내게도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지금 만나는 환난 너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야. 나를 불러. 내가 너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하잖아요.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환난의 바람이 그렇게 많은지. 가정에서 당하는 환난, 여러분 직장에서 당하는 환난. 내가 한번 수협에 잘 들어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수협에 가려고 그러면은 내 발목을 잡는 환난들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워봐야지. 새벽을 깨우며 나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만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왜요? 그 환난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환난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의 발목을 여러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는 내가 먹히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할 때 어떻게 마음 알죠? 결단을 내일은 내가 꼭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돼. 한번 월삭을 깨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도교에 와서 20여 년을 생활해도 월삭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해서는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의 준비예요. 그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말들을 전하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 붙잡지 마십시오. 강단에서는 많은 말씀이 흘러가죠. 많은 성도가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저런 말 다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무엇인가를 그것을 붙잡으면은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데 환난을 통하여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을 세웠건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자기가 왕노릇을 하니까는 왕권과 주권을 위임해 준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사로 파송을 받으면은 대통령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인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임은 받았지만은 대통령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울도 그 하나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내가 사울처럼 왕 노릇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기에 그런 환난이 긴 세월이 가는 거예요. 15년의 세월 동안 30의 왕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아직도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깨닫지 못하고 빨리 그 목표가 빨리 안 온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 5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지를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장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 반복하잖아요. 히브리시에서는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왔잖아요.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강조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 목사님도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반복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중요한 말 꼭 지금 그대로 지켰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 주의 날개. 하나님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왜 천사들은 날개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뭐 영인데 무슨 날개가 있겠어요. 근데 표현할 때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것은 보호하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로 날개를 표현했죠.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또 닭이 암탉을 정말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숨겠습니다. 그 날개가 무엇일까? 그 날개가, 이 날개가 아래 날 품으셔서 재앙이 물러간다. 이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분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것은 폭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폭풍.
우리 재앙이. 왜냐면은 지금 광야 사막 속에 이리저리도 막 도망 다니면서 만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들,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예? 다윗이 처음에 도망자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과 도망가서 다 사울이 막 죽이려니까 가족들 대로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야, 말이야,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 해. 막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활을 쏘서 관용으로 쏘셨다 죽이려 하잖아. 도망가.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다시 막 도망 다니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50명, 100명, 200명, 300명.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절박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렇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들을 다. 나중에는 몇 명까지 갔어요? 아시는 분? 커피 사드릴게. 알면은 몇 명까지 갔는가 아는 분. 이것도 모르니까는 일독을 그새 하셔야 되니까 일독 정도하세요. 나중에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으로 늘고 600명. 여러분 600명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600명. 우리 교회 600명이 모여 따라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600명. 600명이 이동해 보세요. 100명만 이동해도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깃발 들고 따라올 때 여러분 100명, 60명만 차 한 대만 이동해도 대단하잖아요. 예? 600명이 이동하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동하는 먼지를 일으키고 얼마나 금방 눈치채겠어요. 오히려 혼자 다니면은 숨어 다니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도망쳐 다니면 숨을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 여러분들 가족이 100명이다. 100명 가족들 데리고 숨어 다녀 보세요. 금방 잡힙니다. 금방. 그렇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땠냐? 사울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몇 장인가요? 24장.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을 거들고 3,000명을 동원해서 그 다윗을 찾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아까 다른 번역으로 뭐라 했어요? 폭풍이에요. 폭풍. 폭풍이 맞는 거 하면은 더 와 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3,000명의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사막에서 막 말 타고 오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막 먼지가 일어나요. 먼지가 막 불을 듯 일어납니다. 그렇지? 3,000명이 말 타고 막 달려오면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 제가 사우디 생활 한 6년 했었거든요. 사막에 나가서 제가 아프케라고 하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뜨겁고 날마다 그때는 뭐 몇 도인지도 몰라 좌우지가. 그때 그런 신경도 없어. 100몇 도 막 110도 막 그냥 둘러쓰고 막 땀이 나면은 나자마자 딱 그냥 말라버려. 그냥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소금덩어리. 그러니까 하루에 소금을 2알씩을 꼭 먹어야 돼. 소금. 근데 가끔 바람이 불어요. 모래바람. 사막에 모래바람이. 지금은 뭐 이렇게 모래바람이 온다. 일기예보가 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다 피하고 아예 그럼 숙소에서 나가지 않는데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들 근무하고 일하는 중에 오피스도 할 거 없이 바람이 앞이 보이잖아요. 여기 있던 사막의 모래들이 막 이쪽으로 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막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들 말로다 할라스 바람, 할라스 윈드. 할라스 끝이야. 죽음의 바람이 불었죠. 이 폭풍. 다윗이 그러한 모래바람을 볼 때 그렇지. 3,000명이 막 줄을 때 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요. 와 또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야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다윗은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그래서 고백하죠.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여러 핍박과 환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를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 알았어.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을 돌보러 나갈 때에 여러분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막대기를 언제 사용합니까? 늑대나 사자들이 달려와서 자기의 보는 양무리를 칠 때에 물고 도망가면은 그냥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져서 놓고 가게, 놀라서 물었던 거 놓고 갈 거 아니에요. 지팡이는 언제 사용합니까? 이러한 계곡에 정말 언덕에 떨어져 있을 때, 남에 걸렸을 때 그러한 갈고리로 끌어올리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지팡이, 오늘 날개 아래 숨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데 과연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고 날개는 무슨 뜻일까? 예? 그 날개는 강한 군대일까? 아니면 천사일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용사일까?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오늘 시편 50절 3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더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근데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뭐를 보낸다고 말이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보낸다고 하는 목적이요. 목적어가 안 보여요. 목적어가. 그래서 셀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연결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인자와 뭘 보낸다고요? 진리를 보내시리라.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주의 날개와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헤세드 되시는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인애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 모래폭풍을 일으켜 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 순간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지? 천군 천사가 날개가 아니라, 요새가 날개가 아니라,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그것이 날개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굴을, 아둘람 굴을, 엔게디 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품 안에 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이 오늘 10절에 말하잖아요.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인자는 하늘까지 미치고, 여러분, 진리는 궁창에 이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주의 진리와 여러분 인자는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환란이 온다고 도망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요? 온 궁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어느 곳에 있는가요? 온 하늘 위에 주의 진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과 인애가 가득한 곳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곳,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여러분, 정말 앞에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어서 그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만 있으면 그곳이 산성이고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찬양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이 나의 요새입니다. 오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하나님, 지가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감동이죠, 감동.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 마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 얘기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할게.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 우리가 다음 맥주 감사절에 올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열방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내 앞에 환난에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동물을 의지하지 않을게요. 내가 다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피해도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블레셋도 들어가 보고 이왕도 만나보고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곳에 참 안식이 없어요. 또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막아줄 사람 하나도 없고 피할 요새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정하고 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그 믿음이 생겼어요. 끝까지 견디면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할 때에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게. 하나님, 내가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한 독일의 나치하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지은 거예요. 아무리 험난한 고초, 그러한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요? 지금도 사울인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환난과 장애물을 통하여 다윗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승리하며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